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랴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3장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역사적 그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디베리오라고 나오는데 티베리우스 케사르,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년 또 그때 그 유대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종교계로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주 그 정치적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언제라고 어느 때 어떤 배경일 때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참 누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공중에 바람 잡고 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때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거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앞을 다시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45년경이 됐는데 줄리어스 케사르는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지만은 후계자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왕이 잘하면은 그 잘한 건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그 잘하는 그 왕의 후계자를 이어갈 사람이 그냥 그 왕정이라면 그냥 뭐 아들이 왕이 되면 되는데 지금 그 로마는 이 옥타비아누스이라는 황제 자신이 그런 1인 독재 체제를 달가워하지 않고 공화정을 찬동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얻기도 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도 아들이었고 줄리어스 케사르도 아들이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양자를 키워서 후계자로 삼는데 그런 경우는요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놀랍게도 아들이 없고 양자를 삼을 때는 아예 탁월한 사람을 딱 봐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권력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 양자를 훈련시켜요. 훈련시켜가지고 그 대를 잇게 하면요 다 성공을 하는데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세습을 했다.
그래 가지고는 잘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북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그것도 연달아 3번이나. 까다가면 지금 이제 그 김주영 그 딸 그것도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짓 막 하고 된 그 딸 그거 시진핑 앞에 가서 꽃병을 까가지고 또 말씀해 그거 후계자로 할 모양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이따 또 그런 걸 더 볼 텐데 로마 역사에 아주 그 현저한 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될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점찍어 뒀다가 아들 삼아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교양 훈련을 딱 받은 후에 대를 잇게 한 경우는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혈통적인 아들 있어가지고 세습을 했을 때는요 항상 실패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구하고 장구한 역사 가운데 배울 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아들이 대통령 되는 그런 일 별로 없는 거라. 당시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몸이 조금 약한 편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몸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무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도 탁월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사르는 그 자기가 양자처럼 키우던 그 옥타비아누스를 그리스 쪽에 보내가지고 젊은 날에 수사학이라든지 대중 앞에 서서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에 있으면서도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그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의 평생 동지, 학교 동갑내기고 동문수학을 했기도 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잘난 놈을 절대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요만큼 더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없애버리는 사람인데 그게 박정희야, 박정희. 박정희 자기 곁에 자기보다 똑똑한 놈 한 놈이라도 있으면 안 돼. 2인자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승만도 그래. 반면에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자기가 부족한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점은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끝까지 그 초려해가지고 상고초려라고 자기 곁에 두고 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딜 찾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참모로 삼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그래 않고 자기보다 조금만 똑똑하면 그 절대 못 봐주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고 끝이 안 좋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 미국은요, 어떤 다른 나라가 미국 GDP에 50% 이상 올라오면요, 그 반드시 작살냅니다. 2등을 용납 안 해요. 전부 모조리 다 3등, 4등으로 만들어버리지 2등으로 치고 올라온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용할 때 아주 훌륭한 천재들을 찾아서라도 자기 곁에 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잘 되고 2인자를 절대 못 봐주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끝내 못 봐주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로마 역사에서부터 이제 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절대 탁월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도 자신도 그래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그 줄리어스 케사르 자기 양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래 봤어.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해라. 훈련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안지라고 하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방 곁에는 멋진 사람도 있는 거요. 그 책사 중에 책사가 장량이야, 장량. 그리고 외교는 소하, 무술은 한신. 이 셋이 유방 곁에 있는데 그 어느 유방이 그래요. 나는 무술로는 내가 한신을 따라갈 수가 없고, 책량으로는 내가 장량을 따라갈 수가 없고, 외교력으로는 소하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당신들은 왜 부족한 내 곁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국은 그 항우를 이기는 게 이런 그 탁월한 인물을 자기 곁에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잘하는 정치인은 인재를 아낍니다. 인재. 사람 아주 그 귀한 인재를 곁에 두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다 하고 뭐든지 그냥 독재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역사 공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라. 여러분 또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 곁에 두려고 삼고초려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을 위해서는 왕이 가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곁에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해요. 이 사람은요. 원리 원칙을 세우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어. 아들도 없고 옥타비아누스도 외동딸인데 율리아라고, 그 율리아가 어떤 남자들하고 무슨 그 적절하지 못한 어떤 이야기가 들려고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 외동딸 그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그 평생 귀향을 보냅니다. 섬으로. 여러분 브루투스라고 아침에 그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공화정으로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했던 그 사람이 또 그 비슷하게 하는데 브루투스의 아들 둘이가 쫓겨난 왕 편에 군대 편에 서가지고 뭘 저질렀어 일을. 그래서 그 쫓겨난 왕에 추방된 왕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끄덕거리다가 그 아들 둘이 이제 다 이름이 드러나니까요. 그 처리할 때 자기 아들을 처형을 합니다. 브루투스가. 국가 대사를 격려하는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라도 내 아들 둘이라도 공평하게 처리한다. 그 브루투스가 아들 둘을 처리한다고. 공화정에 있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왕자라도 뭐 집정관 아들이라도 똑같이 처벌받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고 로마법이란 것이 그래서 권위가 있고 온 세계의 법이요. 일단 로마법을 기초로 따라서 나라 법을 만듭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라고 군사적으로 천재고 또 동문수학을 했고 평생 그의 곁에 조력자로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우스 마이케나스라는 사람이 외교와 예술 후원 대가고 그런 아폴리안에서 함께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함께 동문수학을 해가지고 훗날 제국 건설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 왼팔로 이 아그리파하고 가이우스 마이케네스 두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정치를 했는데 존경을 로마 황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동딸이라도 뭐 스캔들이 나니까 바로 섬으로 귀향을 보낼 정도로 공평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같은 것도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인구 조사하라면 그 이제 나오는 우리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도 그 옥타비아누스의 칙령에 따라서 그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자손이니까 호적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27년에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로부터 75세 될 때까지 딱 35살부터 75세까지 40년을 딱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눈을 감는데 친구들 여기 뭐 아그리파라든지 가이우스 마이케네스라든지 그 외에 평생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쭉 둘러보는 데서 임종을 해요. 임종을 하는데 이렇게 쭉 주변을 둘러보고 내 인생의 연극이 괜찮았다면은 내게 박수를 쳐주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내 진심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연극이라도 난 그럴싸한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 어떤 연극이 괜찮았다면 박수를 쳐주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이 보는 안목 때문에라도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 딸이라도 그 귀향을 보내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 원칙을 따라서 다 공평하게 하니까 원로원이나 로마 시민들이 그는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존엄한 자라고 불렀고 제1시민, 시민정신 제1호였다. 프린케프스라고 이렇게 제1시민, 1등 시민이고 제1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왕이다, 뭐 황제다 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제1시민으로 자기를 낮춘다는 끝없이 자기는 제1시민이다. 제일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시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오전에 본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한 그 아구스도예요. 자, 황제가 27년부터 AD 14년까지 40년을 군림한 후에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공화주의자로 자책되면 황태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후기자를 그래서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어서도 그렇고 또 이 권력이라는 게 또 이상한 계상망측한 게 들어와가지고 여태까지 나라를 잘 다듬어 놓은 걸 40년간 잘 다듬어서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는 참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뭔가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와서 억만개판을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후계자는 꼭 고민해요. 문제는 아들도 없고 딸 있는 건 혈육은 이제 딸 하나 율리아라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조카였던 마르켈루스를 자기 딸, 그 여동딸 율리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젊어 죽어버렸어, 또.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이면서, 동갑내기고, 그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아까 오른팔, 왼팔 하는 그 사람에게 딸 율리아를 줘가지고, 거기서 손자가 태어나면 그 손자들 중에 누구를 하나 키워서 후계자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손자가 또 낳았는데 또 일찍 다 죽어버려 또.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결혼을 3번인가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3번인가 세 번째 아내 리비아가 전 남편 3번째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3번째 아내가 데려온 아들이니까 의붓 아들이야. 의붓 아들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오늘 성경 나오는 이 사람이야. 디베리오가 뭐 위에서 15대는 디베리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3번째 아내가 데리고 온 아들 티베리우스.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 그거라도 뭐 자기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율리아의 아들이니까 뭐 키우면 안 되겠나 했는데
죄송하면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보통 못생긴 게 아니고 공부에다가 또 못생겼어. 그리고 뭐 성격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야. 사람하고 뭐 얼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지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그렇지만은 생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그런 사람에게 그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거는 그 부담된다 해가지고 이제 티베리우스를 불러다가 티베리우스가 그 결혼한 사람인데 이혼을 하게 해요. 이혼하고 그 빕사니아라고 하는 여자 본처 이혼하게 하고 자기 딸 옥타비아누스 자기 딸 율리아하고 억지로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위 겸 아들 겸 해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권력을 그 티베리우스에게 넘겨주는데 티베리우스에 대해서는 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못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는 그렇지만은 정치력은 탁월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도 한온 지금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정도라고 15해 그 조금 더 지나서는요. 아예 정치 일선에서 손 떼고 딴 데가 놀아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신뢰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야. 총독이 그때 로마 판도 전체 내에서 총독 한 4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폰티어스 빌라도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황제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총독이란 것은 황제를 대신해서 파송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친구라는 칭호가 있어요. 황제 친구고 황제 분신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티베리오 바이사가 위에 선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러 있을 때 이렇게 역사 배경에 누가가 딱 챙겨 놓고 있는 겁니다. 자, 티베리우스는 제2대 황제인데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으니까 4년하고 13년 정도 13년 맞나요? 그러니까 15해쯤 됐으면 아까 이 사람 정치 일선에 물러나가지고 빈둥거리고 있었던 그런 때 같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3장 1절밖에 안 나와요. AD 12년 아구스도에 의해서 지방에 군 통치자로 임명되었다가 14년 될 때 황제 아구스도 죽은 후 로마 황제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티베리우스는 아구스투스의 후처 세 번째 아내 리비아 드루실라의 전 남편의 아들로 아내가 데려오는 사람이라. 그는 대머리에다가 곰보였기 때문에 용모가 뭐 좀 그랬다 그래요. 숙련된 병술가, 전쟁은 잘해요. 정치적 재능도 있고 23년의 치세 동안에 국군을 융성시키며 안정을 시켜 하다가 학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를 뭐 못생겼다든지 이래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더러 또 잡아 극형에 처하거나 시기 질투심과 잔인성과 불법성 이런 게 자꾸 나타나면서 마지막 한 10년은 아주 카프리라는 섬으로 스스로 자기를 기양을 보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추방된 사람처럼 그런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데 돌아가시기는 78세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내 나이 좀 돼서 세상을 근데 그때로서는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에 가면은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도시 이름이 티베리아.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헤롯이 아첨시를 하나 지은 거예요. 아첨시를 도시를 건설한 게 티베리아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 가지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게 이제 새로 생긴 우리나라 같으면
새 신도시, 신촌, 그런 말인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자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을 이은 황제들이 통치를 하는데 여기 이제 3대가 갈리굴라라는 사람인데 티베리우스의 증손자뻘 되는 사람인데 초기에 뭐 환영을 받았지만은 갈수록 광기 어린 폭정을 일삼다가 황제 근위대, 친위대에게 암살돼요. 황제가 얼마나 못됐으면요, 근위대 사람들이 이런 놈을 죽여버렸나 이거 해가지고 황제를 지켜야 될 근위대가 황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의 숙부되는 칼리굴라의 숙부되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아버지야. 이 사람은요, 나이도 좀 지긋하지만은 그 상당히 정치를 잘했다 그래요. 행정과 내치에 뛰어나고 영국 땅을 정복을 해요. 브리타니아라는 섬을 정복하고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그 뒤에 아들 네로, 그 유명한 네로가 이제 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는데, 이런 뭐 네로는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현에 악한 놈이고 뭐 이렇게 한데, 나름대로는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도시가 지저분하다고 도시를 다 싹 밀어버리고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뭐 나름대로 뭐 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천하막이야.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뭐 감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또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네로 같은 괴물이 죽고 나니까 이것도 그 암살 되거든요. 궁정 내에서 신하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네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데, 네로 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니우스, 한 해 동안에 막 왕이 3번, 4번 바뀌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해 2해도 채 안 되는데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유대 장군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는 거라. 그 장군이 요세푸스라는 장군인데 감당이 안 돼요. 로마 큰 군단을 끌고 와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명장인데,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독립군 뭐 이런 사람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뭐 별짓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속으로, 아니 요세푸스라는 그 못된 놈 어떤 놈인데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전술 전략자가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기냐. 그거 우리가 전쟁 혹시 이기게 되거든. 죽이지 말고 표본으로 한번 사로잡아라. 어디 생각나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히는데,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로마가 이제 쪼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해가지고 이제 안에 굶어 죽게 해가지고 요세푸스가 체포돼요. 체포되니까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명령대로 안 죽이고 산채로 잡아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근데 끌고 오는데 보니까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살려달라 이런 거 없는 거라. 없고 황제 얼굴을 많이 떨어지게 봐요. 그러면서 황제가 아니고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럼 뭘 그 떨어지게 보냐. 막 눈 깔아 빨리. 해도 가만 있어라. 내가 내가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상을 보는 사람인데, 당신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요. 관상을 내가 좀 보는데 그런 거. 그게 맹랑하고 허무하고
하지만은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요. 장군을 보고 로마 황제가 될 상이라 하니까. 그래서 주기도 못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하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먹을 걸 주고. 그런데 정말 며칠 안 돼서요. 로마 원로원에서 소환장이 온 거라.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그래 가니까 로마에 가니까 로마 황제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황제에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왕이 3번, 4번 바뀌는 그 와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외에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언론에서 이미 결정을 내니까 가니까 딱 왕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잊어버렸는데 딱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요세푸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고 그 유대 땅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세푸스를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 독립군 장군 요세푸스를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성을 부여해요. 플라비우스라는 성을 부여하고 요세푸스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양자로 삼았다니까, 유대 독립군 장군을. 그리고 아주 진짜 형식으로만 아니고 진짜 왕자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자기 그러니까 그 의형제가 마찬가지죠.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 요 밑에 보면 티투스, 이 티투스거든요. 티투스하고 요세푸스를 함께 유대 땅으로 보내요. 자기가 지난번에 에워싸가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는 황제에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에 손 뗐으니까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그게 AD 70년이야. 그 티투스는 로마 사람이고 요세푸스는 유대 독립군 장군이었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아들이 돼가지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요세푸스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응? 배신자죠. 반역자, 배신자, 원수에게 빌붙은 놈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요세푸스는 싸우면은 자기가 제일 잘 싸우는데 졌잖아. 져서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싸우면은 어떻게 되냐? 유대는 콩가루가 되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민족을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요세푸스가 국민을 설득하고 군인들을 설득해가지고 티투스 장군에게 항복해가지고 민족이 보존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설득하려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말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요세푸스 말에 귀를 듣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배신자 주제에 무슨 떠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 예루살렘 성을 그리 에워싸는데 상당경을 에워쌉니다. 더 웃기는 거는 로마가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성 안에는 내부이나 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6월절에 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평소에는 그 8만 명, 1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라. 근데 100만 명이 온 세계에 모여왔는데 로마가 에워싼 거야. 그야말로 뭐 고깃대가 모였을 때 금으로 친 거지.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파가 있고 그라사인 시몬파가 있고 기스칼라 요한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세 파가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싸우는 거야 안에서. 로마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또 셋이 싸우던 것도 그만두고 또 성벽 방어하다가 로마가 주춤하고 있으면 또 안에서 또 셋이 싸워요. 그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요, 열심당은 이 운동권, 극진파 운동권 열심당은 이 서로 싸워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성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엘르아살파고 성문 쪽에 있는 파는 그라사니 시몬파고 가운데 끼어 있는 게 기스칼라 요한파인데 이 기스칼라의 요한파라는 요 악당이
100만 명이 6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100만 명이 6년이나 먹고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굶어 죽는, 굶어서. 바깥에는 로마가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달락말락한 거리 확보를 딱 해가지고 포위를 안 풀고 딱 애고 싸우고 있고, 안에서는 세 파가 싸우다가 식량 창고 불이 나버리면 다 죽는데, 나중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여자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애를 삶아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먹다 고기 냄새 나니까 이웃집에 냄새를 풍겼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 고기 얻어먹고 빼앗아 먹으려고 와서 보니까 애를 먹고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과음을 지고 도망을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떤 병사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인구가 작으면 되겠는데 100만 명이나 모여들었을 때 포위됐는데 식량을 갖다가 다 불태우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를 삶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판사파이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성벽을 뛰어넘어가지고 로마 군대에서 이제 흰 깃발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소문이 났어. 로마 군대에게 소문이 나기를 저것들이 성 안에서 나올 때 금화를 삼키고 나온다. 무슨 또 그런 빌어먹을 소문이 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얘가 금화를 삼키고 나왔대. 그러면서 잡아가지고요, 칼로 가지고 창자를 다 따봐. 요즘 같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나올 텐데 그거 없으니까 그 창자를 다 갈라가. 창자 얼마나 길어요? 금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다 해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성 안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거의 다 죽고 한 10만 명 넘어 있는 중에 한 9만 명을 로마로 잡아가요. 끌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극장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거 건설하는데 유대인들 거기서 예루살렘에 잡아온 것들을 잡아시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에는 그 어마어마한 극장 짓는데 평생 피땀을 바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아다 거기서 사자밥이 되게 스포츠 즐기고 놀았어, 로마가. 티투스는 그때 뭐가 있냐면요, 그 유명한 폼페이 시 뒤에 76년도인가 그런데 베스비우스 화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매몰되고 한 그때 이 티투스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다음에 티투스 황제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사람인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진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살피고 하는데 엄청난 진땀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별명이 인류의 총하다. 그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도 존경을 받았고 티투스도 로마선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티투스 죽고 나서 그 다음 11번째 황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야. 11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주요, 자기가 신이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다. 그런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신이요, 굉장히 불안이 많아. 자기를 신격화 해놓고도 신임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의심이 많고 공포심이 많고 심약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뒤에, 자기 머리 뒤에 자기 뒤통수 칠 놈이 누군가, 자기 뒤에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성경에 써가지고 자기 집안 그 왕실 모든 벽을요 완전히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대리석으로 붙여요. 그럼 뒤에서 누가 칼 들고 오면 앞에 보이게 비치잖아요. 그 보이게. 그렇게 불안 심리에 떨고 있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극도로 이제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는데 자신이 침실 벽을 빛이 반사되는 매끄러운 대리석을 찾아와서 그걸 붙이라. 그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황제의 침실을 지키는 그 종들, 근위대장, 심지어 그 안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내가 도미티아인데 도미티아 황후까지도 자기 남편이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불안하고 하니까 신뢰도 안 되고 존경도 안 되고 남자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로마시를 끌어퍼 불태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또 그런 소문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2차 박해, 지난번에 네로 황제 박해가 제1차 박해고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쟁이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옥지에 오면서 박해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침실 근방인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기독교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 착각한 사람이야. 그럼 왜 이 침실을 지키는 시종들, 근위대장 이런 사람들이 도미티아 황후까지도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냐? 하도 변덕이 심하고 개벽하고 하니까 저 황제 곁에 있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불안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저 황제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세계가 그렇게 비정하고 무섭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라, 거기가.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몇 사람이 작전을 짜고 그 음모를 꾸밀 때 황후의 내탕고, 황후 재정을 담당하는 스테파누스라는 우리말로 같은 스테파니였을 스테파누스가 팔에다가 이렇게 붕대를 이래 상당히 감아가지고 마치 팔이 부러졌거나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왕실 출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냐 그 붕대 가면 안에 단검을 숨겨놓은 거예요. 황제를 찌르기 위해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붕대가 이래 가지고는 뭐 황제 덤벼 들거나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저는 병신 같은 게 뭐 나한테 덤비했나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니까 일부러 쇼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점쟁이가 와가지고 황제는 언제나 정오가 되는 난 12세가 되는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황제를 모시러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정오만 되면은 바들바들 떠는 거야. 어디서 날 찌르러 오는가.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요 황제 폐하 정오가 훨씬 희건 지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오가 지났다니까 휴 하고 이제 안심을 좀 하는데 그때 뭐 또 황제니까 서류가 자꾸 올라오니까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스테파누스가 그 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문을 하나 가져와서 그 펴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주고 읽으려고 할 때 왼손 붕대 안에 있던 단검을 빼가지고 황제 복부를 그냥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배에 칼이 꽂혀가지고 얼마나 막 죽기 살기로 덤비는지요. 까닥하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스테파누스도. 근데 와장창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실패하는 것보다 하고 숨어서 황실 내 숨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왁 달들어와서 집단적으로 황제를 좁혀가지고 끝장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나올 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결국은 또 그 친위대, 근위대, 황실, 침실 이런 최측근으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45살, 45세밖에 안 됐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자기 국내에 있는 걸 모르고 예수쟁이가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멍청한 왕이 로마 황제. 그 해가 서기 96년도 9월 18일 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끝나는데 여러분 이 죽었다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로마 시내 국민들과 원로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다는 거야. 또 괴물단지 왕 하나 들을래서 막 여러분 지금 올해 좀 춥잖아요.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맞이하는 봄은요 그 덧없이 포근하고 따스하고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게 이제 죽고 나니까 도미티아누스는 죽고 나니까요 정말 한겨울 같은 냉혹한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시대를 로마 역사의 가장 찬란한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라. 그래서 오현제 시대라 그래요. 오현제 다 하면 이제 뭐 그 옥타비아누스까지 하면은 27년부터 180년까지 어떻든 이때를 로마 역사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팍스 로마나 그 아주 막 왕이 막 한 해 동안 4명, 5명 그거는 뭐 일순간 일이고 대체로 볼 때 이 기간은 상당히 한 200년 동안이 그 200년 동안에 옥타비아누스부터 해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오현제 마지막 때까지 간 전체 한 200년 되는데 그 어간에 로마는 200년이면 뭐 짧지도 않죠. 그게 진짜 로마야. 그때 그 오현제까지의 로마가 진짜 로마고 그 이후는요 또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봐요 못되고 악독한 황제 2-3명이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200년 쌓아 올린 그 로마라는 업적이 황제 못된 거 2명, 3명 하니까요 나라 그냥 거들러버려 그냥. 자, 공든 탑을 쌓아 올리는 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일순간에 무너져.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앞을 보세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부터 해가지고 200년 동안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로마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구축되고 그래서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40만 킬로 도로를 닦은 게 40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의 길을 닦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8만 킬로 정도가 40만 킬로 중에 8만 킬로 정도는 그 도로가 급이 있어요. 도로가 로만 웨이라고 하는 로마 가도 그럼 포장이 돼야 됩니다. 돌로 가지고 자연석을 가지고 만약에 포장을 된 도로만 해도 8만 킬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26킬로밖에 안 돼. 근데 8만 킬로를 돌로 아스콘이 아니고 돌을 깔아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오현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요. 니르바, 트라이아누스 때 가장 많은 땅을 확보해요.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철학자야. 황제인데 철학자고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정치를 하면서 정치 일기를 써요. 여러분, 정치 일기를 쓰면요, 얼마나 성실하게 정치를 하면서라야 일기 안 쓰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리를 명상록으로 만들어서 책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훌륭한 철학자에 가까운 분이 그 정치를 했으면은 그 국민이나 그 아들이나 그 후계자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좋은 정치를 펼쳐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그 뒤가 이제 아주 엄청난 참 끔찍한 날이 다가오는데 앞을 보세요. 로마의 전성기가 다 잠깐만 전성기 그 200년이 어떤 전성기냐? 로마조의 전성기는요. 기원 후 117년경까지 갔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는 약 40만 킬로, 25만 마일 정도. 간선도로가 8만 킬로. 이건 로마 가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로마 가도. 포장된 1급 군용 도로야. 그러니까 마차 세 바퀴가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달달하게 달아나는 게 지금 비하면 우리가 아스카 도로에다 꼬무타이어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때에서는 그건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 내지는 간선 도로 이런 게 32만 킬로 정도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우편제도 왕의 명령이나 우리가 편지를 어디 보내면요 순식간에 그 편지가 도달하게끔 교통망이 다 구축되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지금 그때는 여기 도보 해협 여기에 지금 터널이 뚫려서 연결돼. 옛날에 이제 그냥 그대 바다니까 이 브리튼까지도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이게 다 큰 도로들이에요. 큰 도로. 간선도로 이건 다 셀 수가 없고 큰 도로만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야말로 지금도 맨 이 도로를 따라서 유럽이 다 연결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길이. 여러분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포장 도로예요. 이게 로마 가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포장돼 이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병력이 들었으며 또 로마 군인들은요 군인 장교들 중에는요 기술 장교 도로 닦고 도시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기술 장교들이 있어가지고 그 감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대라고는 무지막지한 그런 군대가 아니고 도로를 닦으면서 교량, 다리를요 그렇게 또 많이 나왔어. 이런 도로가 그대로 마차가 오며 가며 마차 두 대가 부닥치는 교행될 만큼 넓이를 갖다가 돌로 포장하고 그와 같은 넓이로 강이 나오면요 무조건 다리를 씁니다. 강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로마의 힘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문제야. 그 오현제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들이 코모두스라는 이 코모두스라는 사람인데 어쩌면은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 망한 거야. 그렇게까지 200년이나 닦아서 그야말로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들 하나 잘못 떴는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큰 사자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해골을 꺼내. 사자 대가리 안에 해골하고 다 꺼내고 가죽하고 그 이빨하고 남겨가지고 그걸 위에 모자 투구처럼 덮었어. 그 자기가 사자에게 먹힌 거잖아 그러면요. 사자 입에서 지금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라고 하면서 정치는 관심 없고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이 사람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새로 봐요 이제. 이 로마사 예를 듣고 영화를 새로 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는 원로원에게 뭐라 하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했잖소.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아버지 때 하던 그대로 해요 그냥. 하고 이 사람은 검투사로 출전한 게 700회. 검투사 경기에 출전한 거 700회나 했다니까. 그리고 그 마치고 검투사 이기고 들어오면은 파티. 뭐 그냥 딩까 또 파티. 파티 끝나면 또 검투사. 진짜 웃긴 사람이다. 그래 뭐 정치의 소양도 없고 관심도 없어. 정치는 언론 그 의원들이 다 맡겨놓고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검투사로 나가기를 좋아해요.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정치해가지고는 그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자기는 막 수많은 군중들 그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어마어마한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 갖다 죽사발을 만들면 막 환호가 터지고 그 쾌감을 못 잊어가지고 답답하게 그 궁궐 안에 뭐 서류 그다 상소문 올라온 거 기분 나쁜 거 뭐 이거 안 읽고 앉아 그 따분해 죽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사자 때려 죽이고 어떤 사자를요 100마리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한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화살 가지고 사자를 쏘아가지고 사자가 거꾸로 되면 또 막 와 환호성이 올라가면 그거 재미로 붙여가지고 집안에 좀이 있어서 집안에 앉아있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코모도스야. 이 사람들은 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밥 많이 먹기 내기도 해. 빵을 갖다 놓고 누가 먼저 먹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슨 내기를 하든 지는 일은 없어. 항상 이기고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 그런 것만 좋아하는 괴물 딴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200년간 쌓아 올린 로마라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그리고는 자기가 헤라클레스가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헤라클레스의 현현이라고 떠버립니다. 사자 털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했고 자기는 안전한 발코니에 있으면서 사자 100마리를 쏘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요 그 무술대회에 제가 출연했다고 출연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출연료를. 왕으로서 받는 봉급대로 받고 그 출연료 받고 또 그 들어오는 입장료 다 받고 자기가 구경거리 제공했다 해가지고 그의 만행이 계속되면서 원로원들 중에 황제 폐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요 그 어느 날 보면 그 원로원이 없어. 원로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럼 죽었어 벌써. 그리고 검투사들 여럿이가 코모도스 저걸 아마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바람이 일어났던지요. 검투사를 10,000명을 또 때려 죽입니다. 코모도스가. 그러니까 저는 인류 역사에 코모도스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걸로 생각해. 히틀러는 저리 가라야. 이 사람은요 연설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고 연설도 잘하고 그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잘하는 거 하도 못 보여주고 궁궐 안에 들어 앉아서 맨 스트레스 받는 그 상소문 읽고 앉아고 그 따분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하면 해가지고 자기 누나가 이 코모도스의 누나가 원로원 누구하고 짜고 죽여야 되겠다. 그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독약을 탔어. 다 이기고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들어올 때 폐하 오늘 승리를 축하합니다. 자, 한 잔 목이 마르시죠? 한 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독약을 탔어. 독약을 탔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센지요. 독약을 먹고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독약을 먹어도 안 죽으니까
막 이것들이 여기다 뭘 탔어 해가지고 이제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코모두스하고 레슬링 파트너가 있어요. 레슬링 파트너가 경호실장처럼 있는 레슬링 파트너인데 그 레슬링 파트너가 코모두스의 목을 이렇게 쫄라가지고 그 깍을 못 죽이고 독약까지는 못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200년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뭐 옛날에 뭐 뽑는 게 아니고 왕이 뭐 세습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민주제도를 뽑을 때는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사람 잘 뽑아야 돼. 200년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이제 코모두스가 암살에 살아남았을 때 피해 숙성이 막 일어났는데 루킬라의 질투심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루킬라라는 그 코모두스의 여동생인데도 별별 없고 그 코모두스 왕의 왕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똑같이 여자고 왕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암살범과 모의한 자는 물론 자기 누나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 마구잡이로 막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결국 이제 그 레슬링 파트너에게 죽긴 하지만은 어떻든 이 이후로 뭐 나라는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질 거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여기 페스킨리우스 니케르라고 그 시리아 군단의 추대로 193년에 그 왕이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알비누스 갈리아 브리타니아 군대의 후초대로 또 황제로 등장하고 septimus 세베루스 이 사람도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뭐 그다음에 카라칼라 게타 이 두 사람이 형제간인데 세베루스가 그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이 카라칼라하고 게타 두 형제에게 너희는 형제니까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니까 함께 공동 통치하는데 절대 싸우지 말고 의족해 나라를 다스려 가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세상에 카라칼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카라칼라라는 사람은 역시 또 못된 사람인데 로마에 가면 그의 유적이 있어요. 카라칼라 목욕탕이라고 하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우리 저쪽 신관 저거 한 4개만 할 거야. 카라칼라의 목욕탕이.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나라고 하는 게요. 찜질방 사우나 하는 게 그때 생긴 거야. 여러분 지금처럼 기름을 떼거나 아니면 뭐 전기가 있거나 하면은 물을 데우는 거 뭐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저런 건물 4개만큼 되는 안에 그 모든 탕을 온탕으로 물을 데우려면요 어디 가서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해가지고 물이 따뜻하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죽는 거야. 그 카라칼라가 그렇게 해도요 백성들은 또 뭐 그 찜질방 가서 막 땀 좀 빼고 하면 또 좋다고 또 좋아했습니다. 국민의 수준도 떨어지고 왕도 악해지고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죽고 마크리누스 왕이 찬탈을 따라서 내전에서 살해되고 에라카발루스 마르크리누스 아들로 공동통치자로 선포하지만 곧 내전에 패하여 또 아버지와 함께 제후를 맞이하게 되고 세베루스 알렉산더 이 엘라가발루스 황제의 사촌 동생으로 근위대 추대를 받아가지고 황제됐지만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군대에서 또 살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은 근위대가 때려주고 또 되면 또 근위대가 때려주고 그 나중에는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근위대다 근위대. 예.
경호실장이라든지 경호실에 있던 어떤 인물들이 황제를 때려 죽이니까 그냥 다반사야, 다반사. 그 왕이 되면요, 거의 다 왕의 근위대에게 맞아 죽는 거야. 여러분, 박정희가 자기 제일 가까이 둔 자지철하고 김재규, 제일 가까운 둘이 아닙니까? 하나는 자지철의 아첨과 김재규의 반발심과 시기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박정희 죽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역사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요, 나중 군인들이요, 경호실 이런 군인들이 그냥 황제 누구 하고 싶어하는 없나? 찾아요. 황제 하고 싶어하는 없나? 찾아. 나중에 어떻게 경매를 붙입니다. 군인들 대우를 얼마나 해줄 것이며, 얼마 내놓겠느냐. 돈을 내놓고 경매를 붙여가지고 진짜 그 경매에 낙찰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 진짜.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베르스 왕조라는 걸 만들었지만은 그야말로 해보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인물이 나갔다 하면은 죽습니다. 바른 말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는요, 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인도 없어지고 의인도 없어지고. 말하면 죽으니까, 바른 말 하면은. 그때 티비리우스 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죠. 로마 판도 전체에 한 40여 명의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는요, 상당히 탁월한 실력파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총독으로 가서 2년, 3년, 보통 2년, 3년인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능한 사람이고 능이 제일 말썽 많고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총독을 하는데 10년을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티베리스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다음부터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 이후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로 가고 또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는 데까지는 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줄 그리면 제가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한데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 쇠망사라는 걸 읽어보면은 대충 한번 들은 게 생각날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잘한, 그러니까 그 많은 황제 중에 5명, 6명, 오현제, 그 시대가 제일 잘했고, 근데 항상 보면은 변함없는 게 있는데 아들이 없었고, 아들 될 만한 사람 후계자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왕을 잇게 했을 경우 잘 됐다. 그게 로마 역사에 남긴 교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융성하던 강력한 로마라도 코모두스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의 교훈도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그저 한 7, 80년간 생소하고 낯설은 민주공화국을 이루었지만은 참 잘 안 됐습니다. 여러 번 공화도 안 되고 민주도 안 되고 군부가 막 판을 치고 독재 정치가 난무하고 그렇지만은
이만큼 또 안정도 되게 하시고 산업도 이만큼 또 발전되게 하시고 나라 모든 제도를 참 편리한 사람 살기 좋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기화하고 싶을 정도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 나라가 어려움에 휘말리거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그럴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